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20면이 되겠습니다. 20면.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요왕에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 땅끝에서 왔음이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1957년 그때 제가 진학대학의 졸업반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성도교회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성도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은 유명한 황은균 목사님인데 저를 불러서 말씀하기를 지금 신학교 졸업반이라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해야지. 설교를 잘해야 목사가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교를 연습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했더니 그럴 것 없어. 내가 1시간 저녁 예배 시간을 줄 테니까 원고 써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설교를 생전 처음 하게 됩니다. 원고를 써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읽어가다가 이 말이 여기에 필요한가? 글쎄 옵시다. 그러면 지워버리지 뭐. 북 지워버리고 다시 써오라고. 다시 써오라고. 3번을 써갔는데 그저 뭐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설교를 시켰습니다. 목사님이 사회하시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가서 30분 동안 제가 설교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야? 제가 말하기를 설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크게 감동을 하면서 목회 10년을 하고도 깨닫기 어려운 건데 자네는 벌써 이것을 깨달았으니 참 훌륭하게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그래,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생각하기를 성경 읽어라. 교인들에게 말씀하면서 내가 성경 많이 안 읽고 교인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 하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하지 않고 구제 봉사하고 검소하게 살고 경건하게 내가 말하는 만큼 내가 행동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했더니 무릎을 치면서 황 목사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참으로 귀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마지막에 제게 귀한 일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설교는 이래. 벌써 그것을 깨달았으니 훌륭하다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따르라.
내가 성경에 읽는 것처럼 읽어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 내가 기준이 되는 순간 율법자가 되고 그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제외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 또 그런가 하면 나는 안 하면서 남 보고 하라 그래. 나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 나는 안 하면서 남에게 희생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건 위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율법주의자와 이 위선자, 이 긴장관계 속에서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다. 큰 일생이 잊지 못하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빙그레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민이 되거든 그때마다 요나서를 읽어. 알았나? 그 다음에 돌아와서 요나서를 2번, 3번 읽어보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요나서를 읽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나는 못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아주 못된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를 읽어라. 대단히 귀한 일생을 기억하고 있는 제게 주어질 교훈이었습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대단히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eading comprehensive입니다. reading comprehension.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책을 본다고 보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지. 책을 본다고 보는 겁니까? 졸고 앉았는데. 공부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집중력이 없잖아요. reading comprehension. 읽었으면 읽는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reading comprehension.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도 들어도 보아도 만져도 아니 어떤 때는 매를 맞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reading comprehension이 없어. 읽는 그것을 그 사건을 읽어대는 홍독해서 깨닫는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그건 무효가 됩니다. 가령 어떤 때 우리가 아프다고 합시다. 그래도 아픔은 있는데 뜻은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결과도 몰라요. 느낌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reading comprehension이 없어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니에요. 책의 뜻을 알아야지.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집중적으로 하고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reading comprehension.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제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긴 얘기 안 했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며 문둥병자가 깨끗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말해. 끝.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건 속에, 이 표적 속에 증거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표적은 넘칩니다. 표적은 충만합니다.
근데 표적을 읽는 능력, reading comprehension이 없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기 때문에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으니까 그 능력,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니까 은혜도 없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60만 대군이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이 표적, 이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이 표적 후에 자세히 연구해 보면은 불과 2주일밖에 안 됐는데 2주일 후에 광야를 지나가다가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냐고 원망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홍해를 건너는 그 엄청난 표적을 왜 이해하지 못하고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던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지만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행적 속에 있는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은 세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두나미스, 세메이온, 여기 헬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라스라는 말은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놀랍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원더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깜짝,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깜짝 놀라는 거. 이건 이성과 자기 경험 밖의 일이 생길 때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표적을 깜짝 놀라. 이걸 테라스라고 그러고요. 또 그런가 하면 누나미스. 이거 다이나믹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건은 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이 사건은 표적이다. 이 속에 말씀이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 주로 이 테라스, 두나미스로 말합니다만은 요한복음으로 건너가면은 100% 세메이온으로 말합니다. 표적이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놀랍기만 한 거 아닙니다.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생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속에 말씀이 있어요. 표적,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그 속에 숨어진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처럼 사랑함에 대한 표적, 독생자입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데 대한 증거,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내면 세계를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걸 부인하고 이 엄청난 기적을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건만 그 말씀을 다 부정해버리고는 또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기가 막혀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슬픈 얘기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4월 동안 있다 나온 일이 있죠.
아니 어떻게 그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비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예수님께로 볼 때는 엄청난, 이건 소육신적인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 비유 자체가 희생입니다. 요나에다가 자기를 비유했다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저 니느웨 백성들은 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았느니라. 네 앞으로 세상 심판하실 때 니느웨 백성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표적을 볼 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증한다. 그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역사, 그 전부가 표적입니다. 요새 와서 하던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아이고, 뭐 어떻게, 뭐 중국에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뭐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못돼 먹어도, 이거 이래가지고야,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뭘 하고 계시는지, 왜 이 세상에 이 모양입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썩어 빠진 것들이. 그래서 역사를 똑바로 읽으라고. 역사에 나타난 모든 정치가들은 다 정치병자야. 알았나? 지정신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미치광이들이 저 역사를 주관한 거야. 히틀러 같은 거, 무솔리니 같은 거, 스탈린 같은 거, 모택동 같은 거 말입니다. 김일성 같은 거 보세요. 역사를 누가 만들었나?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역사를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 역사를 바로 읽고 나면은 뭐 정치가들에 대해서 실망할 거 없습니다.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정치가들이라는 건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전철을 이어온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려고? 아니,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이용하십니다. 악한 자를 통해 이용하시지 선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지배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선한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역사 속에, 역사의 컨텍스트, 역사의 맥락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역사는 표적이다. 그런가 하면 나의 경험도 그렇죠. 내가 당하는 경험 하나하나가 이게 표적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 큰 일, 차사고 하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 보세요. 다 표적입니다.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태범 장로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건 별명이 예수 동생이에요. 예수님 동생이라고 할 만큼 정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다 못합니다만은 그런 분이에요. 그 집에 가요. 가면 그 안방에 한 모퉁이에 이만한 그 배낭이 하나 걸려 있어요. 아주 먼지 묻은 배낭이 하나 오래전부터 걸려 있어요. 왜요? 한태범 장로님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올 때, 그 인민군이 따라오는데 도망을 하는데 뒤에서 총을 쏘았어요. 그냥 총을 쏘아서 팍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이러는데 안 죽었더래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그 배낭에 총알이 셋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배낭 때문에 살았어요. 그 배낭을 딱 갖다 걸어놓고 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만 쳐다보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그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 표적이죠. 우리의 생애 전체가 특별히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요, 현재가 문제입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표적입니다. 주께서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문을 열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앞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오늘의 역사를 읽고, 내가 당하는 경험, 내가 듣는 소문, 모든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표적을 읽을 줄 아는 reading comprehensive,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평안한 은총, 평강, 샬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완악한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일 것이 없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표적을 듣고 표적을 보고 표적을 만지고 표적 속에 살면서도 완악하고 비련하고 우둔해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또 다른 표적만 구하며 사는 저희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적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을 줄 아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감격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